오늘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많이 알고 외우고 하는 그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마지막 때에 대한 실감을 잘 못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들었고 그리고 세상은 그냥 평온한 것 같고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우리 국가에 대한 모습을 봐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30일 WEA죠.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됐죠. 그리고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선언문이에요. 작년 9월에는 로잔 서울 선언문을 발표했죠. 그것도 선언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달라요. 작년에 로잔 선언문은 서울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입장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올해 10월 30일 날에 한 것은 서울 데클러레이션입니다. 선포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작년에 한 스테이트먼트는 일종의 자기 신앙 고백서예요. 자기 신앙 고백서. 이번 이 10월 30일 날에 하는 것은 선포입니다. 어떤 선포냐면 전쟁 선포입니다. 제가 왜 이게 확 느껴지냐면은 서울 이 데클러레이션 이걸 이제 다운을 제가 쭉 받으면서 첫 문장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의 분열을 슬퍼한다. 이걸로 기록합니다. 근데 분열을 보통 우리가 영어로 할 때는 디비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fragmentation이라고 해요. frag는 뭐죠? 조각조각이에요. 제가 천주교에 있었잖아요. 33년 동안 천주교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 단어가 확 들어와 버려요. fragmentation은 다시 합해진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합니다. 제가 이 기독교를 개종하고 하니까 그 천주교 신부 어떤 분을 통해서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그 친구는 어차피 천주교로 돌아올 거야. 어차피 돌아올 거야.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지? 바로 이 fragmentation입니다. 조각조각 났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을 무슨 말로 하면 ecumenical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종교 일치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종교 일치, 종교 통합 그 운동을 ecumenical movement라고 말합니다. 보통들 이 WEA 하면은 그냥 기존에 이 신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WEA의 서울 데클러레이션 그 문장 하나하나를 보고 지금 접근에 들어갔습니다. 총 제가 보기엔 22가지가 나왔어요. 전에 우리 그 느헤미야 성경 연구원 때 그때 우리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나눴는데 오늘은 3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보에다 옮기려고 하여튼 줄이고 오늘 새벽까지 계속 줄였는데 줄여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프린트를 별도로 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WEA, 이 서울 데클러레이션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를 시작으로 한 종교개혁을 공격하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분열, 바로 fragmentation을 슬퍼한다고 서두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께서 세우시며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페트로스. 뜻은 반석을 뜻합니다. 바위. 내가 이 반석, 이 페트로스. 여기서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입으로 고백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신이다. 바로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는 예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어떠한 악한 권세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비성경적, 반성경적 로마 카톨릭에 대하여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여기 좀 오자가 나왔네요. 1517년 10월 31일 95개 조항을 독일 위텐버그 교회 문에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특별한 날이 이유가 왜 10월 31일이냐면 11월 1일에는 천주교에서 모든 성인의 날을 기념하는 그 날입니다. 제가 천주교에 있을 때 항상 묵주기도를 해요. 묵주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연도미사라는 걸 합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계속 해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계속 무슨 기도를 하냐면 성 스테파노여 누구누구를 위하여 비르소서. 성 누구요? 왜 성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인의 이름을 그걸 제가 그 스테파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면서 성 베드로여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비르소서. 누구요? 성 도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거를 계속 합니다. 그걸 거의 다 저희 어머니는 다 외우셨어요. 책도 안 보고 그냥 계속. 저는 가지고 딴 사람들은 계속 책 보고서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근데 성인은 365일보다 더 많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인의 날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성인들 포함해서 모든 성인들의 날을 거기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귀신 축제일이죠. 그래서 할로윈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할로윈이 바로 할로우데이, 바로 이 11월 1일 전날 이브에 할로윈이라죠.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해골바가지 그려놓고 계속 하잖아요. 이게 귀신놀이에요. 망령된 겁니다. 망령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문화로 서양 문화 이렇게 생각해서 막 아이들이 여기다 뿔을 달고 다니고 뭐 뻘건 옷 입고 다니고 마귀 분장, 해골 분장하고 막 달아다니죠. 성도 여러분, 왜 마틴 루터가 10월 31일을 택했는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악령의 그 놀이 바로 전날 선포한 겁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WEA 서울 데클러레이션을 언제 했죠? 흉내냅니다. 10월 30. 바로 종교개혁 전날 데클러레이션, 디클레어 합니다. 선전포고입니다.
우리 영으로 깨어있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2033년을 예수님 부활 2000주년을 또 축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때 아마 거창하게 또 여기서 할 겁니다. 사랑의 교회를 필두로 해서. 무슨 짓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교회 안에서 생긴 것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는데 말은 용의 말을 하는 계시록 13장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그 모습이 지금 현재 WEA입니다. 두 번째, 이 WEA 서울 데클러레이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종말 심판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종말 심판에 대한 말씀을 빼버리고 세계 교회가 합력하여 이루는 것으로 거짓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3절을 제가 여기 쭉 밑줄을 해놨어요. 잘 보세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우리 미가서 한번 보십시오. 미가서.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4장이죠. 1293페이지. 구약 1293페이지. 1절부터 잘 보세요. 미가서 4장 1절. 끝날에 이르러는. 이 끝날이 뭐예요? 종말이잖아요. 그죠?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2절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3절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앞서 우리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종말 심판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 데클러레이션, 이 WEA 측은 뭐라고 했냐면 이것처럼 전쟁놀이 하지 말자. 다 내려놓고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긴 본문을 내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게 뭘 말하죠? 전쟁 그만하자는 얘기죠. 근데 전쟁 그만하자고 해서 전쟁이 안 일어납니까? 전쟁은 더 일어나죠. 국제연맹이 결성되고 난 다음에 1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국제연합이 되고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화평, 평화 조약을 맺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전쟁입니다. 우리 6.25 사변 일어나기 전에 화평 타랑한 사람이 누구죠? 김구. 김일성하고 같이 평양에서 화평, 평화, 통일 이랬잖아요. 외세를 배제하고. 그리고 나온 게 뭐예요? 6.25 사변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냐고. WEA에 있는 목사들, 신학자들은 도대체 뭘 보고선 성경을 읽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계교회가 단합을 해서 담대하게 이것을 밀고 나갑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은 그가 누구예요? 그가 WEA입니까? 그는 주님이세요. 주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교회들이 나서서 합력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뭐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엔티크라이스트가 뭐라 그랬죠? 엔티, 첫 번째 1번, 뭐뭐에 반하여. 두 번째는 뭐뭇을 대신하여. 두 가지 다예요. 그리고 큰 2번에 작은 2번 보세요. 더 나아가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고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국가 권력의 압제 아래에 있는 교회들과 연대하자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고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있는 국가는 누굽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공산국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어떤 나라를 말하냐면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인간의 존엄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말합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없애고 막 자유 빼고 하는 건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죠? 지금 종교단체나 WCC나 WEA 로잔에서 말하는 이런 모든 것은 종교가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지금 포문을 연 겁니다. 잘 보세요. 북한에 대해서 말합니까? 아니면 중국에 대해서 말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 안 해요. 노 코멘트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국가 권력으로 신앙의 자유를 뺏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북한이잖아요. 중국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포문이 어느 쪽에를 향하고 있는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 3번. 다양성으로 풍요로워진 상황 속에서 교회와 세상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굳건히 붙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게 제가 그냥 직접 화법을 인용한 겁니다. 다양성으로 풍요로워진 상황 속에서 교회와 세상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굳건히 붙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게 맞습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재림을 보고 나가잖아요. 그죠? 사도계시록,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알던 건 뭐예요? 예수 재림 때 하나님의 정말 심판을 대해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미래라고 한다는 것은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예수의 재림 마지막 종말 심판을 계속 향해서 그날을 준비하는 거죠. 그죠? 근데 미래를 향해 굳건하게 나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작은 네 번째,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정하신 성찬식을 통하여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성찬식을 이게 인도하실 때 이 말씀을 꼭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온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뭐라 그래요?
갈릴리 제자들이 전부 다 하늘 승천하신 주님을 보고 가만히 있으니까 거기 천사가 뭐라 그래요? 올려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나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날은 다 지워 빼버리고 미래라고만 딱 얘기합니다. future.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뭘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재림을 안 믿으면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용이지. 사탄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5번째, 2033년. 전 이건 그대로 이어갑니다. 곧 그리스도의 부활과 지상명 2000주년을 향해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을 바라본다.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3번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죠? 부활의 날을 매주마다 기억하며. 그죠? 그거 하잖아요. 또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도 뭐예요? 항상 그가 다시 오실 거를. 또 죽은 자, 산 자, 심판하실 거를. 계속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하는데 어떻게 돼서 목사들이 20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냐고. 이게 이벤트예요? 지금 예배가 이벤트입니까? 아니잖아요. 몇 년 전부터인가 예수님 오신 크리스마스 날을 꼬마들이 뭐라 하면 Happy Birthday Jesus 이러더라고. 이게 장난하나? 아멘. 예수님 완전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멘.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생육법에 의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로 태어났지만 그분은 죄 없이 오신 분이에요. 왜?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오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어디 감히 Happy Birthday Jesus 이렇게 하면 마치 지 친구처럼 말을 해요. 그걸 누가 얘기해줘서 꼬마들이 그런 얘기 했겠어요? 선생들이 가르쳐줬으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써놔. Happy Birthday Jesus 이렇게. 그게 10계명, 4계명, 3계명이 전인 거죠.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마치 그러한 연장선에서 2033년은 예수님이 30세 시작하고 33세 3년에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승천하셨으니까 그 날을 기념해서 2000년을, 그래서 2000년이 뭐예요? 2033년이. 올해가 지금 2025년이잖아요.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그때는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럼 그들은 주일 예배 안 드립니까? 전에 어느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있고 있는데 무슨 특세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특세.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특별 새벽 기도래. 그래서 그럼 새벽 기도는 원래 매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여러 군데 하기 때문에 모이기가 어려워서 특별한 기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걸 특세라고 부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희한하다. 우리 교회는 매일 하는데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뭐 2000주년을 기념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항상 기름을 간직하고 신랑 올 때를 기다리잖아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WEA, 이 서울 데클러레이션은 예수께서 명하신 지상명령을 하나의 축제 기념물로 격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WEA 서울 데클러레이션은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이거는 제가 직접 인용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환영과 은혜와 진리의 장소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교회가. 라고 주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가 들어오죠? 믿는 자들이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한 자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물론 안 믿는 자들도 들어와요. 그러나 예배는 못 드립니다. 만약에 안 믿는 자들이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되죠? 소위 이제 열린 예배라고 하죠. 그건 예배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행사죠. 행사. 뭐 전도를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나 주일 예배만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죠. 전도를 위해서 교회가 문을 열고 믿지 않는 자를 초청해서 뭐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청국잔치도 하고 뭐 가족 초청잔치도 하고 우리도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또 이웃 초청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아니죠. 근데 여기에 암수가 있어요. 동성애자들을 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은 동성 간의 성행위는 죄다. 이거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으로 안고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또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인적인 죄와 씨름하는 이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교인이에요, 교인. 근데 개인적인 죄와 씨름하는 이들을 목사들은 돌봐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돌보라는 얘기입니까? 목사가 돌보는 일은 죄입니다. 성경 여기 로마서 1장 그리고 이 소돔성의 멸망 이 모든 것을 근거로 해서 죄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게 돌보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것을 죄악시해버립니다. 물론 여기 데클러레이션은 그런 말을 안 해요. 슬쩍 이렇게 포장을 해보죠. 개인적인 죄와 씨름하는 이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울 데클러레이션의 이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The Gospel for Everyone입니다. 여기서 everyone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나요? 아멘. 우리는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러나 예배까지 전부 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넘치니까 그들까지 다 구원한다? 여기까지 확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더더욱이나 다른 종교들까지도 다 품에 안아야 된다? 포용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죠. 그게 되면 어떻게 되죠? 혼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을 총체적이고 열린 사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Holistic and inclusive라고 말합니다. inclusive라는 얘기는 다 쳐버린다는 얘기예요. 다 끌어모은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2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 45장 8절에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공의가 먼저고
그 다음에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와 구원은 같이 갑니다. 여기 시편 85편 보세요. 시편 85편 10절과 11절 보십시오. 시편 85편 10절 인애, 여기서 인애는 언약사랑 핵세들을 말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11절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그래서 의와 진리, 사랑과 은혜는 같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또 작은 3번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에 인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라는 말은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해야 됩니다. 모든 자들이 심판대 앞에 서죠.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지만 택한 사람만 받게 되죠. 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각 사람은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여기 서울 데클러레이션에는 심판이란 단어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합니다. 뭐예요? 교훈, 진리를 선포하고 책망, 잘못했다가 꾸짖고 또 바르게 함, 고치고 의로 교육, 바로 다시 또 반복해서 죄를 지으니까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죠? 그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왜? 구원을 시키시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늘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근데 여기 서울 데클러레이션의 WEA의 주장은 항상 이 세상에 눈이가 있어. 이 세상의 불평등, 이 세상에 노인이 학대받는 것, 고아가 학대받고, 제대로 보살핌을 못 받고, 이런 거에 막 초점이 가 있어, 이렇게. 그건 사회복음이죠. 그것을 이렇게 모른 척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 13장 6절에는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땅에 사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그 용의 말 때 획딱 넘어갑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다시 한번 보세요. 계시록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십시오. 12절. 11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 여기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 잘 보세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에 사는 자들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사는 자들. 6절 보세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올라와서 뭐 하냐면은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게 그의 장막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거짓말 교회 말고, 거짓 교회 말고 진짜 교회. 그게 누구예요? 하늘에 사는 자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 짐승이 뭐를 해요? 짐승이 입 벌려서 뭐예요? 하나님을 비방해요. 조롱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사는 자들, 그들을 계속해서 비방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속량받은 자들입니다. 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14장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계시록 14장.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보세요. 14장 3절 보십시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는 자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왜? 구원의 노래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만 배울 수 있는 노래예요. 4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있겠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위텐버그 그 교회 문에다가 박은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교황의 마음대로, 교황이 죄를 사하고 뭐 이런 이따오 짓 하지 마라.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을 레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레포메이션. 그런데 우리 여기 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개혁하니까 레볼루션으로 생각해요. 뒤에 없는 거. 그래서 종교개혁을 레볼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레포메이션입니다. 다시 만드는 거죠. 다시 형성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대로 다시 말씀의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우는 그 역할이 레포메이션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딱 맞았어요. 주먹으로 한 대 맞았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자체가 와산될 지경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만든 것이 카운터 레포메이션입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뭐가 좀 멋지않아요. 우리 왜 권투할 때 카운터 퍼치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한 대 맞고 또 이게 이런 식의 카운터 레포메이션. 이게 영어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말씀이에요. 표현입니다. 그런데 카운터 레포메이션에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회입니다. 7살 때부터 소년을 불러다 놓고 철저하게 훈련시키죠. 그래서
오늘 자료에 보면은 교황청에서 흰색을 가지고 이거는 검다! 라고 말하면 이건 검은 거다.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천주교 이게 순교당하고 할 때 왔었던 선교사들이 로만 캐톨릭의 예수의 인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커다란 카운터 레포메이션 하나가 에큐메니컬 무브먼트입니다. 종교 일치입니다. 한쪽으로는 굉장히 성스럽고 어떤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보이고 한쪽에서는 종교 일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fragmenta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공포를 드리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기 쓴 글자, 오탈자가 많죠? 제가 새벽에 와서 막 해석을 해요. 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공산주의 국가들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로마 캐톨릭이요. 그리고 로마 캐톨릭을 따라가는 WCC, WEA 그 무리들입니다. 우리 이번 이 WEA 서울 데클러레이션 쭉 보니까 맨 뒤에 감사문을 적었더라고요. 협조해 준 사람, 데이터를 제공해 준 사람. 거기에 로잔 커미티가 들어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웨스트민스터도 나오고 리폼드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신학교도 전부 다 여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참 외롭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 편에 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엄위하신 말씀 에베소서 6장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영의 전쟁임을. 근데 그 악한 영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특별히 대한민국이 마치 테스트베드, 시험대처럼 돼서 이 전 세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테스트하는 시험장이 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짐승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시대, 하늘에 사는 자들, 끝까지 진리편에 서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듯인지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